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동화 속에 결혼 후 이야기가 없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요,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먼저 어린이 주일에 제가 맞지 않게 오늘 설교 내용에는 19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아이들도 우리 예배 와서 뭐 가끔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 충분히 드리실 수 있고요, 또 익숙해지면은 또 어린이 예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의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울면은 쫓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유명한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부탁하였을 때에 혹시 인사 안 하신 분 계세요?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여기 신경 쓰느라고. 근데 애들을 시키면은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유치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유치한 스타일의 인사를 좀 시키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애인가, 뭐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시키고, 어느 교회 가면 또 찬양할 때 율동도 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애들인가 이런 걸 시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 애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도 하죠.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하고는 좀 달라. 어른들 머리 위에서 논단 말이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여기 1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제가 아까 뭐 인사 얘기도 했지만은 혹시 인사를 잘 안 하시는 분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자기를 너무 낮추다 보니까 겸손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동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동화. 어렸을 때 동화, TV나 요즘은 뭐 스마트폰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없었던 시절에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듣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또 얘기를 해주시고, 주일학교도요, 이런 시청각이 없었을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다 구연 동화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했던 것이 마음속에 많이 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요,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애들이, 우리 집에도 애들이 어렸을 때 디즈니 월드도 갔다 오고요, 디즈니랜드도 갔다 오고, 그 옆에 붙어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갔다 오고, 참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에 가보면 여기 사진에 보면 나오지만 저 그림, 저 성이 저게 신데렐라 성 맞죠? 저게 디즈니랜드 월드 가면 다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나 봐요. 백설공주와 또 일곱 난장이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디즈니랜드 갔더니 뭐 엘사가 나오고 그런 공주, 엘사 공주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동화를 들려줍니다. 콩쥐팥이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동양이나 서양이나 내용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요. 어려움에 처한 한 여자가 왕자를 만나서 그 모든 불행을 떨쳐버리고 인생 역전을 경험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요즘에 엘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나온 단어 중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무슨 얘기예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자신의 배경과 능력으로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높은 위치에 올라설 수 없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줄 왕자님에게 보호받고 의존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 사람의 심리를 가진, 그 심리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죠.
저는 이게 미국의 뭐 콜레드 다울링이라는 사람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책에서 처음 얘기한 거라고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때가 있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필요할 때 사용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일찌감치 이걸 알고 신랑 대신 예수님 믿고 내 인생 한번 180도 바꿔보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어린이 동화를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것은요, 대부분 동화 속에 이 스토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동화 뒤에 없잖아요. 콩쥐 팥쥐에서도 팥쥐 말고 콩쥐는 왕자님을 만나서, 거기는 원님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 정도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백설공주도 마찬가지고, 백살공주라고 해서는 뱃살공주라고도 하지만 이 백설공주도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뒤에 얘기가 없습니다.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끝을 맺어요. 물론 원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설교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동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페어리가 동화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아이들의 동화가 끝나는 그 시점, 그 지점,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하고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교회 생활하다가 자꾸 후퇴하는 이유는,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동화가 아니라 왕자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긴 거고, 그게 진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읽어주신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교회가 있었죠. 항상 사도 바울에게 두통을 주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엔 기쁨이란 말이 많고, 또 사도 바울에게 늘 도전과 어떤 이 야망을 주었던 교회는 로마 교회예요. 로마로 막 가고 싶어 했잖아요. 로마로.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사도 바울은 대견스러워요. 대견스러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겁니다. 내가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3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서가지고 든든히 서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자라서 성공한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의 느낌.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 하죠. 이민 와가지고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이 잘 자랐을 때에 마음이 대견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뭐 하나 변변하게 해준 거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성공한 자식들을 대하는 느낌과 같은 그 느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감정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 속 안 썩이고 알아서 잘해주던 교회,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로 표현하느냐, 이건 제가 다음 주 설교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교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교회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극찬입니까? 저도 우리 에덴교회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교회. 말이 많은 교회는 좋지 않아요. 또 바깥에서 또 말이 많은 교회도 썩 좋은 교회가 아니고, 말이 필요 없는 교회, 그 교회, 주님이 계신 교회,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뀌는 교회. 우리 교회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정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손이 많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저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손이 많이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 정도는 손이 많이 안 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어떤 성도는 손이
안 가도 알아서 그냥 굳건하게 묵묵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성도님이 계시고, 여러분 말할 필요 없는 성도, 또 목회자의 손이 안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 전화를 자주 받지 마시고 제 카톡을 자주 받지 마시고, 저랑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주님 만나야죠. 에덴 교회도요, 말이 필요 없는 교회 되길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정말 말이 필요 없다,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 필요 없는 이 훌륭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바로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야, 신앙생활은 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인간극장, 그런 거 보십니까? 인간극장 혹은 옛날에 체험 삶의 현장, 이런 쪽이구나. 원래 신앙생활은 동화가 아니라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인간극장이에요. 실제 리얼 스토리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고 쑥쑥 성장하고요, 넘어졌다가도 더 크게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핵심 3합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아실 테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 세 가지를 볼 때 여러분들 우리 눈에 딱 띄는 건 뭡니까? 믿음? 아니죠. 그 다음 사랑, 그 믿음 맞아요. 그 다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좀 헷갈리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같은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딱 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 사랑, 소망, 혹은 믿음, 소망, 사랑이 눈에 딱 띄어요. 어쨌든 이게 신망의, 그죠? faith, love, hope, 이 단어, 교회의 새 기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없어도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자칫하면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 말은 좋은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힘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똑같이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지만, 여러분 최근에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최근도 아니고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 라일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인사이드 아웃, 뒤집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속에 있는 거 바깥으로 이렇게 양말을 뒤집듯이, 장갑을 뒤집듯이, 옷을 뒤집듯이 뒤집으라는 거고, 안에 있는 걸 빼내라는 거가 되는데, 이게 유명한 만화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물론 보지만 어른들이 많이 보고요, 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반드시, 거의 100%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근데 뭐 이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제목이 참 마음에 항상 와닿아요. 인사이드 아웃.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인사이드 아웃, 즉 뒤집어졌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 역사라는 말이 한국말로 무슨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 프로듀스, 생산, 뭐 이렇게 산출하는 거, 생산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안에서 끌어내면은 그게 하나의 산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랑은 뭡니까? 인사이드 아웃하면, 뒤집어 보면 수고가 되는 것이고요. 소망은 인사이드 아웃하면 뭐가 됩니까? 인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외면화되면은, 밖으로 나타나면 그게 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생산. 그 다음에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면 그게 수고인 것이고요. 소망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해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입으로만 뭐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산출하는. 여러분 핸드폰을 다 뒤집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씹어보고 싶. 왜냐하면 다른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혹시 결혼하신 분이 계시면 남편을 뭐라고 적었어요? 예, 궁금하네요. 예, 서로 보면 어떤 때 상처도 받고 또 좋아하기도 한다. 어떤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이름을 기록하는데 자기 이름까지 써놓더래요. 뭐 김수일이면 수일 씨 하면 되는데 김수일, 그러니까 성까지 넣어가지고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부인이 그 앞에다가 막 하트 표시 이렇게 해놓고 했다고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부인은 남편의 이름을 거기다 뭐라고 씁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뭐 서방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부군이라고 이렇게 내이며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막 비스트라고 썼더라. 비스트. 남편이 짐승처럼 뭐 비스트. 그다음에 뭐 젊은 애들은 뭐 내거라고 하대. 내거. 예. 그다음에 어떤 여자분은 니어봉 여보인데 아마 귀엽게 하려고 그를 니어봉이라고 했나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선빔, 예, 태양빛, 햇살 같은 남편이다 뭐 그랬나 보죠. 자기 인생에 빛을 준 남편이니까. 또 부인은 뭐라고 했어요? 뭐 보통 부인은 남자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뭐 마누라라고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왕님이라고 적어놓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었어요? 예. 여러분들, 예? 예. 핸드폰에 그렇잖아요. 왼수라고 적고 남편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남편은 아내 이름을 니오마라고 적었다. 니오마. 그래서 아, 이름이 참 귀엽다 했는데 부인한테 들켰대요. 처음에 마녀라고 적었다가 들켜가지고 거꾸로 니오마라고 적었다고, 뉘앙스가 좋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딸은 엄마의 그 이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마이애미. 나의 엄마 마이애미. 그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하여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이름은 다르지만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역사나 소망이나 인내나 사랑이나 수고나. 그래서 여러분들 참 수고하십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고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회 사역도 하시고 땀 흘리고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일찍 오셔서 하는데, 아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그런 얘기예요. 정말 집사님 교회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네요. 이 얘기죠. 예. 또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시군요. 이 말은요, 인내하시는군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참 권사님 많이 참으셨네요. 이 말은 참는다는 걸 칭찬하기도 하지만은 참 소망이 있으시네요. 권사님 마음속에는. 그 얘기,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으시군요. 이 말보다는 아, 교회에서 이런 사역의 열매를 내셨군요. 참 그 얘기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욕을 먹는 이유는, 혹은 기독교가 좀 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또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혹은 뭐 가족이나 친구나 옆집, 심지어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혹시라도 많이 끼치지 못했다면은 바로 이 인사이드 아웃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 속에 뭐 믿음, 소망, 사랑 다 있긴 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수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산출, 어떤 프로듀스가 되어지고, 혹은 뭐 인내하는 그런 것들로 이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선한 영향력을 저는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시간도 없으니까 지금 얘기했던 뭐 이 세 가지를 그냥 요거는 짧게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기둥 중에 하나, 여러분 이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는 프로듀스, 산출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겁니다. 뭔가 나와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에는 산 믿음도 있지만은 죽은 믿음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죽은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믿음도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귀신, 마귀 사탄 귀신.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대로 나오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데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그런데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고 무엇인가 좋은 걸 내놓는 게 아니라, 믿고 뭐예요?
떨어요. 두려워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출해 내셔야 되는 거죠. 그 의무적인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해주시든지,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교회를 세우면서, 이것도 대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가 하고 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TV나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점수가 나와야죠. 너무 안타까운 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꼭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영화가 유명한 이유는 뭡니까? 영화를 잘해서도 그렇지만 상을 많이 탔잖아요. 아카데미상, 요즘에 와서 오스카상, 칸느에서 이런 상들을 많이 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산출해내는 게 있으니까 대단하다, 잘한다, 다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우리가 그래서 전도도 하시고 믿음이 있다면은 그걸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셔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있잖아요.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뒤집어 봐. 믿음 하는데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뒤집어서. 그것이 인사이드 아웃이죠. 그랬을 때에 이게 산출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 보니까 Your labor profited by love.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이 레이버, 노동 같은 느낌이죠.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수고가. 여러분, 사랑하면은 반드시 이 레이버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힘든 상황이, 또 힘든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사실은 사랑이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처음에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수고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은 참 수고스러워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땀은 나고 힘들고 괴롭죠. 그렇지만 그게 영광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쑥으로 달려나갑니다. 즉, 집 나갔던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에 먼저 누가 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가서,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그대로 나오죠. 20절에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보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두 단어가 거리가 먼데, 그래서 걸어가지 않고 빨리 와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달려가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왜?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수고하는 겁니다. 원래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이버,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른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은 아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이 아까 말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땀을 막 흘리면서 뭐 청소도 하고 창고도 세우고, 또 여러분들처럼 일찍 나와서, 오늘도 보니까 일찍 나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식당에서 또 뭐 차량으로 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수고하는 게 그게 사랑이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사랑한다 안 한다 이런 말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2차 대전 때에 아이들을 이렇게, 고아가 많이 있었겠죠. 데려다가 이 간호사들이 잘 케어해 줬어요. 데려다가.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엄마를 잃은 이 거의 갓난아이 같은 이런 아이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애들이 잘 케어해 줘도 자꾸 말라가고 병 들어서 죽고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간호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잠자기 전에 아이들의 손에다가 빵을 하나씩 다 이렇게 들려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애들이 그때부터 잠을 잘 자더래요.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내일 먹을 빵이 손에 들려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으면서 밤을 잘 지낼 수 있었다. 뭔가 이렇게 손에 이 소망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빵이. 저는 지금 여러분의 손에 생명의 양식인 이 약속의 말씀, 이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있어야만이 이 허기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사역도 모든 일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해 나가고 끝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요, 잘 케어해 줘도 마르고 병들고 자칫하면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인내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무리하면서 설교 오늘 제목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좀 마칠게요. 아이들의 동화 속에 왜 결혼 후에 이야기가 없을까? 그것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아이들 동화 속에는 결혼 후 이야기가 없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거기서 끝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화이기 때문에. 아이고, 애들 얘기에다가 결혼 생활 써놓으면 누가 애들이 이거 읽겠어요? 엄마가 읽어주다 화딱지 나서 집어 던지죠. 근데 거기까지 딱 하고 이제 자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숙한 예수님과 결혼 생활이에요. 제 19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신앙생활은 동화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숙한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니까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둘이 결혼했으니까 생산이 필요한 것이죠. 하루를 신나게 놀고 폐장 시간에 나오는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아는 동화의 원작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진짜 매우 다릅니다. 이걸 제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아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말할게요. 먼저 한국의 전래의 동화인 콩쥐팥쥐 이야기 원작 어떤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원님이랑 착한 이 콩쥐랑 결혼해서 잘 사는데 아직도 질투하던 팥쥐 엄마가요,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 후에 나쁜 팥쥐가요, 콩쥐로 변장해가지고 원님하고 사는데 그 나쁜 팥쥐가요, 콩쥐가 원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잘 사건 전말을 잘 알아내가지고 나쁜 팥쥐를 이렇게 칼을 옥에 매게 해가지고 옥에 가둬요. 그리고 심한 고문으로 결국은 팥쥐가 죽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해야 되나요? 팥쥐를 죽여서 그걸 젓갈로 만들어서 그걸 팥쥐 어머니에게 먹여요. 그 팥쥐 어머니 이게 뭔지 모르고 먹다가 팥쥐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놀라서 죽는, 이게 콩쥐 팥쥐의 원래 원작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 큰일 나죠. 거기 행복하게 언니가 사는 정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델센의 신데렐라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데렐라 어머니 드루이트가 나오고 어쨌든 하는데 뭐 그 얘기 중에도요, 그 의복 언니들이요, 신데렐라 그 유리 구두를 맞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막 뒤 발꿈치를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그런 내용이 막 나오는 거. 원래 원본에는 얼마나 잔인해요. 애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야,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 안 돼가지고 대패로 뒤꿈치를 밀었어, 그런 내용이 원래 있는데 이 안델센이, 근데 그 얘기들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죠. 정말 발가락이 아니라 살을 에어 매는 듯한 그런 고통당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어른 얘기고, 그런 거 다 빼낸 게 동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동화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 동화 중에 어린 시절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 받다가 그때도 살짝 무섭긴 했는데, 여러분, 햇님 달님 동화 아시죠? 지금도 아이들 동화책으로는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근데 사실은 원본은요 상당히 엽기적인 거예요. 아니, 원본이 아니어도 엽기적이에요. 우리나라의 동화 햇님 달님 무슨 얘기입니까?
잔치집에 일하다가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옛날에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잔치 떡을 싸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산에. 근데 옛날에 호랑이가 많았잖아요. 호랑이랑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가져온 그 떡을 호랑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떡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계속 나오죠. 예, 그 다음 고개 갔더니 또 호랑이가 변장하고 나가지고 다른 호랑이처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어멈, 왼팔 하나만 주소. 팔 주면, 그러니까 엄마가 팔 주면 나는 빨래는 어떻게 해요? 변은 어떻게 빼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그래서 왼팔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동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팔을 주고 뭐 이렇게 막 다 주다가 다 들었죠? 예, 저는 할머니한테 이거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끝에쯤 가면 그런 거예요. 어멈, 또 호랑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다리 하나만 주소. 다리를 주면 나는 집까지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외다리로 깡통깡통 뛰어가면 되지,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리 하나를 또 주는 거야. 깡통깡통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나머지 한 다리도 줘. 그랬더니 내가 이 다리를 주면 나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가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거기서 이런 말이야. 허허, 둥실둥실 굴러가면 되지. 재미있어요? 난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생각. 이거 너무, 근데 이런 얘기를 옛날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해줬던 것이. 호랑이에게 준 어머니는 몸뚱이만 남은 채로 아이들에게 굴러가려고 했는데 그때 호랑이가 나머지 몸뚱마저 잡아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이제 엄마 변장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얘야 하면서 그 얘기 나오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엄마인 줄 알고 나왔는데 호랑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물가에 있는 거기 가서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밧줄을 내려줘가지고 그 오빠와 아기는 감나무 위인가 거기서 자꾸 막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일단 살았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엥 하더니 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밧줄을 내려줬어요. 물 밧줄을, 썩은 동화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디에 찔려요? 똥꼬가 옥수수에 찌르는 거잖아요, 진짜로. 난 그래서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가지고 옥수수 대를 보면 진짜 빨갛거든요. 근데 이 얘기 듣고 난 그때 정말 감동받았는데 그 파트만. 그래서 나중에 호랑이 이제 뭐 죽고 올라간 오빠는 햇님이 되고 여동생은 달님이 됐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맨날 달 보면서 막 무서운 얘기잖아요. 엄마가 손이 잘려지고 뭐 다리가 잘려지고. 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원래 옛날 얘기가요 굉장히 다 엽기적이랍니다. 근데 이게 애들한테 들려주면 거기까지 들려주면 안 되니까 그 행복한 얘기까지만 딱 하고 뒤는, 그리고 나쁜 얘기들은 다 빼버리고, 그래야 이게 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동화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다시 말하지만 손을 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동화의 내용 속에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슬픔도, 심지어 어떤 이런 기괴함 인생이 그렇잖아요. 참 괴이하잖아요. 어떤 때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신데렐라도 그렇고 뭐 백설공주도 말하면 난잡하니까 말 안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1950년도에 디즈니가 그 얘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다 각색하고 좋은 얘기만 만화로 만들어서 팔아서 그게 이제 우리는 그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만들어서 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잘못하면 이 디즈니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디즈니 신앙, 동화적인 신앙.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현실.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둘이 뭉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고로움과 그 안에 있는 인내심과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어린이 주일에 제가 어린이처럼 되지 말자고 얘기하는 이런 설교도 참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린이들한테 배울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 그렇지만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서 배울 것은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동심은 좀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동화가 아니다. 깨버리고, 물론 어떤 때는 이런 동화 속 이야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앙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셨었고요,
또 우리 뭐 다른 분들도 보니까 요즘에 손님들을 참 많이 맞이하시더라고요. 예, 최근에 손님들 참 많이 오십니다. 5월 달에 우리가 하와이에 살면서 많은 여행객들을 보잖아요. 그들 중에는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사촌도 오고 사돈의 팔촌도 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는데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근데 전혀 모르는 여행객들도요. 여러분들 이제 와이키키 나가 봐요.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와이키키 정말 1년에 한 4-5번 나가 봅니다. 저녁 때쯤. 왜 나가냐면은 그 와이키키에서 보는 그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 그죠? 예, 얼굴이 편안하고 좋고 웃고 서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뱃사장에서 그 릴렉스 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이러는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라든지 또 마음이 괴로울 때라든지 기도도 하지만 와이키키 한번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와이키키에서 혹시 저녁에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제 목사님이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먹으러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와이키키에 가보면 참 그래요. 진짜 사람 표정이 너무 여유 있고 웃음기가 있고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여행객 중에 뭐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뭐 몇 명 있을 수는 있어요. 몇 명.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저와 여러분들 하와이 땅에 우리 여행객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3박 4일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가 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 삶의 이게 현실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빨리 예배 마치고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웃을 수만 없습니다. 보통 우리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방문하면 날짜가 3박 4일 짧게 왔다 가면 괜찮은데 일주일 이상 넘게 되어지면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의 여유가 있거든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은 너무 바쁜데 그들은 우리들을 오매불망 쳐다보면서 오늘은 뭐 하니? 오늘 어디 가니?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니? 라고 말하진 않지만 눈빛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마음이 참 아프죠. 근데 현실을 사는 우리 현지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바빠요. 원래도 바쁜데 손님까지 와가지고 매일 우리 회사 출근해야 되죠. 막 집값 내야 되죠. 일해야 되죠. 자녀들 맨날 라이드 해줘야 되죠. 밖에서 처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와이가 이렇게 좋고 여기에 살고 싶은 분들 많더라고.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 그 말해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여기 살고 싶다고. 근데 정작 하와이에 사는 거주민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유 있는 그리고 표정이 밝고 즐겁게 사는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이 현실에서 바쁘게 피 터지게 막 눈썹과 이 머리카락을 막 바람에 날리며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요. 누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냐? 어린이 동화 같은 디즈니 신앙? 우리가 이거 바라면 이건 진짜 가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지만 현실, 수고와 인내와 생산이 있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겉으로 빨강, 파랑, 노란색의 사랑, 믿음, 소망,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 봤더니 수고와 인내와 생산 그 한 땀 한 땀의 바느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 말씀 마치면서 왕자님을 만나 공주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한 줄짜리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수고와 인내와 생산하는 결혼 이후의 삶이 사실은 더 많은 우리들의 내용을 차지할 것이고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 그게 진짜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한 그 첫 순간도 중요하지만 정작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한 이후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을 받은 그 이후부터 이제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실 것은 이때부터 진정한 수고의 맛, 인내의 맛, 생산과 결실의 참맛, 신앙의 맛과 멋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에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은 배워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동화 같은 신앙생활, 디즈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수고와 인내와 또 생산하는 그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진정한 상급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